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인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같이 축복하고 말씀 받을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 분량은 많고 그래서 서론을 다 건너뛰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라는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이기 때문에 인사말이 들어가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교회 위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같이 묵상을 했고 오늘은 평강이 뭔지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 뭐죠?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라어로 이야기하면 에이레네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우리 이스라엘 언어로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하고요. 인사를 할 때는 저음으로 하면 화난 사람이 하는 것 같아서 샬롬이 안 돼요. 조금 소름으로 한번 할까요? 옆 분들하고 같이요. 샬롬.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인사말은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말하는 시금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하고요. 어른들을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하고요. 왜냐하면 끼니를 거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새 와서는 어때요? 바쁘시지요? 하고 아예 물어봐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지 말이에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인사말이 기후와 관계가 있어요. 항상 흐리고 비가 많은 나라라 인사를 말할 때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오늘 좋은 날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를 해요. 왜 그런지 알겠죠? 이때 당시의 교회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평강, 그러니까 바울도 13개의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인사말이 똑같았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뭔지를 몰라요. 바울과 요한이 교회들에게 그렇게 축복했던 은혜와 평강을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뭐예요? 어려운 환경이 다 개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근심이 하나도 없이 편안한 상태, 그거를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추구하는 평강을 강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복을 받았다고 정의를 내려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평강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평강이 무엇인지를 종종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야바에게 붙잡히고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죽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세요. 그런 만찬 중에 빵을 띄어서 포도주에 적신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그러자 빵을 받아 들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그 자리를 떠나가요. 그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요. 가룟 유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조금 후에 너희들을 떠나갈 거야.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자신들을 떠나간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간다고 말씀하시자 근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려워도 해요. 자기네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고 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게 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다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을 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거짓말에 속아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누리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평안, 바울과 요한이 교회들에게 축복한 그 평안은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마음이 그냥 근심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평강은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어지러워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료하신 어떤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 상태를 평안, 평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봤던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의 그 짐과 수고를 다 없애주셨어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미 세뇌가 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준다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깨에 있어요. 이게 나를 짓눌러요. 그리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완료하신 구원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구원은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눌러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이 완료하신 구원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서 누리는 게 평강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미 다 아시죠? 예수님은 3년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이미 받으셨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 받을 세례를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는 뭐라고요? 당신이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도들을 데리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니?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너희로 분쟁하게 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후부터 내가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는데 내가 너희들의 가정에 분쟁을 준다. 그러면 너희들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5사람이 있어, 너희 집에. 근데 셋이 둘과 분쟁을 하고 둘이 셋과 분쟁을 하는 일이 벌어져.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풀어요. 아버지가 아들과 분쟁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하며 어머니가 딸과 분쟁하고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며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분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 얘기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진리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가정 안에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분쟁이 사라지고 가정이 화평해질 거로 기대를 하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가정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어머니와 딸 사이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복음적인 거죠.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에 일어나던 분쟁이 없어지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요, 같이 교회를 다녀. 그런데 어떤 가족은 진짜 말씀 속에 들어가고, 어떤 가족은 교회를 다님에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목사님으로부터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이 복음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온 가정 식구들이 같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다시요, 여러분들 또 오해할까 봐, 내 얘기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교회를 다 같이 다니지만 다 복음 속에 안 들어갔던지, 아니면 전 가족이 다 복음 속에 들어갔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분쟁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자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참기름 하듯이 진짜 성도가 되면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떨어져요. 자,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과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서서 누리는 평강은 반드시 뭐가 수반이 돼요? 전쟁이 수반이 돼요. 자, 하나 또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어디예요? 사사기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버려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이 밀을 수확하면 다 뺏어가. 그러니까 못 살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죠. 그 사사가 누구예요? 기드온 사사예요. 자, 근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사로 불렀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해.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직접 찾아와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한 바위를 지목한 다음에 그 바위 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놓으래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를 쳐. 그랬더니 바위에서 불이 솟아나와 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라 버려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자 기드온이 그 자리에다 뭘 쌓냐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한마디를 해요. 한번 따라 할래요?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그렇게 고기와 무교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솟아나와서 그걸 다 살라버렸다니까요. 그 장면을 보고 제단을 쌓고 기드온이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 샬롬 해요.
자, 보세요. 기드온 사사가 여호와 샬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놓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때려 부시러 가요. 우상을 타파하러 가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사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가리켜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여호와의 평강이야 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수반하는구나. 그래서 5 식구 가운데 2과 3이 셋과 둘이 분쟁이 일어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걸 뭐라고요? 평강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이렇게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구했던 평강과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맞아요?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할까요? 시작. 샬롬 하고요. 이게 진짜 샬롬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샬롬을 알까요? 입으로는 평안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이 뭔지를 모르고 복을 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님 가정에 분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거는 가족 식구들이 전부 다 이 샬롬 속에 들어오면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세상과 분쟁을 하는 거죠.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하는 하늘의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만이 알 수 있고 구하게 되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그럼 또 성경으로 가자고요. 여호와 샬롬, 하늘의 평강을 누린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땠나요? 자, 히브리서를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자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하늘의 평강을 받고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일어났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평강을 알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희죽희죽거리거든요. 몸에 막 박해를 가해도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아 간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참 좋아하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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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 이 하늘의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늘의 평안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앞에 펼쳐놔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 펼쳐놔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이 지축을 흔드는 그 유대인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한 가지를 요청해요. 예수님, 저들의 찬양을 못하도록 금지시키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하면 여기 예루살렘 산에 있는 돌들이 나를 찬양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막 우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공생의 기간에 3번 우시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고 지금 여기서 우세요. 그냥 막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저렇게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을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며 뻔질나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의 평강이 뭔지를 몰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토라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뻔질나게 제사를 지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늘의 평강이 뭔지를 몰라. 너희들이 그게 뭔지 알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하늘의 평강을 너희 눈에 감추어 놔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지상교회를 출입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지상교회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다니까요.
하늘의 평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하늘의 평강은 하나님이 진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늘의 평강이 뭔지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찬송을 들고 있다고, 읽고 있다고,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하는데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받아도 하늘의 평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바로 이 하늘의 평강을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지금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평강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평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 번만 더 합독을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우리는 이제 눈치채죠, 그죠? 은혜와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만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4절과 5절에 있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다음 주에 공부할게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좀 다른 때와 다르게 굉장히 격정적으로 설교했죠.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집에 가서 쓰러졌어요. 몸살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끙끙 앓았어요. 간신히 월요일날 몸을 회복을 하고 또 일어나서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고 또 수요일날 오전 저녁에 또 설교하고 또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까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또 설교를 또 준비하고, 그래 한 주간의 삶의 패턴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막 조금 이제 막 버거워.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 교육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휴가가 조금 있으면 와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힘든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더 이 복음 속으로 데려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의 말미에 이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결혼 반지를 빼앗아서 팔았다고 하면 유대인 몇 명을 더 살렸을 텐데. 그 심정이 지금 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계 속으로 잘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은 누가 지금 쓴 거예요? 요한이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요. 여러분들 이 출교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정에서 쫓겨나요. 그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상거래도 못해요. 친구도 다 떨어지고 상거래도 못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그런 시대에 요한이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요한은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예요. 그걸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교회 앞에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요한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모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구나 한 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아, 나의 죽은 영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셨구나. 십자가의 의미를 요한은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보세요, 은혜와 평강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이름 잘 졌어. 내가 창작한 건 아니지만, 그죠? 지금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지었어요.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셔서 성도들에게만 선물로 주세요. 자, 이사야 45장 6절과 7절을 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따라오세요.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여호와야 라고 소개해요. 자, 수요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아무 반응 없는 분들은 수요 예배에 안 나온 분들이야. 자,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얘들아, 나는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여호와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보세요, 평안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의 평안을 창조한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늘의 평강이 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의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성도들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평강이 뭔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 하늘의 평강을 가질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누구들만 알고 누려요? 성도들만 알고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늘의 평안을 창조하셨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의 평강을 성도들 너희들에게 내가 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축복을 해요. 자, 구약에 이 복음이 어떻게 예언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빨리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에 한 아기가 태어날 거야.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니? 기묘자야, 모사야.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영존하신 아버지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미래에 태어날 아기가 평강의 왕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미래에 태어날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의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만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요. 자,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은 내용을 예언했어요. 자, 스가랴서를 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해요? 그 미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한 아기가 33년 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분이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분이 뭘 한다고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 또 한 군데 볼게요. 미가서를 볼게요. 5장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자, 미래에 태어날 그 예수 평강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요. 이분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 사람이 바로 평강이야 라고 얘기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강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너무 기뻐. 내 기쁨이 너희들 속에도 좀 있기를 원하는데 너희들도 내 기쁨 속에 들어오기를 원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평강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스카웃을 당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해요. 같이 음식 먹고 예수님과 같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하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냥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 들은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수없이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말을 다 듣고 표적을 다 보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요. 그럼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골방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하늘과 차단된 상태로 빗장을 걸어두고 숨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바로 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떨어지는 불덩어리 거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늘과 차단이 되어 있어. 완벽하게. 그래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빗장을 걸어가지고 밖과 차단을 해. 거기서 두려워서 불부두들 떨어요.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지옥에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자,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골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평강은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볼게요. 이사야 53장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하고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죠? 예수님이 찔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함을 입으세요. 자,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만 주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의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그 도구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걸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의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인사 한번 하고 결론 갈게요. 옆 사람하고 이걸 알고 한번 평강을 빌자고요. 샬롬 하고요. 자, 보세요.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 때문에 붙잡혀요. 그래서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해요. 자, 유배지에서 바울이 자유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뭘 축복했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축복했어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됐죠. 자,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면서 평강을 축복할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이 유배 중에 누렸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은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그 은혜와 평강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건 속는 거예요. 그건 진짜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만약에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있다면 세상에 없어질 것과 그것을 바꾸지 마세요.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이 당부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당부이기도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뭘 권면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와도, 손가락질을 당해도 하늘의 평강 속에 있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된 자들이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니? 그러면 너희들 뭐 하라고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요새 좀 물가가 많이 올라가죠. 저는 경제 공부도 하거든요, 목사지만. 그랬더니 어떤 한양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가는 그대로 있는데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물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생길 때 1달러의 가치가 지금은 10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연준이 생길 때의 1달러의 가치가 지금은 100달러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게 아니고 달러의 가치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만큼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벌어야 되니까. 예전에는 1불로 살 수 있는 걸 지금은 100불 줘야 산다니까요. 100년 전에 1불 주고 사는 걸 지금은 100불 줘야 산다고요. 그러니까 100배만큼 더 일해서 1달러 벌 걸 100달러를 벌어야 돼.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세요. 물가 오르는 거 걱정하는 아이 본 적 있어요? 분유값 올라간다고, 기저귀값 올라간다고 애가 막 엄마 품에서 인상 써. 어떻게 분유 만들긴 사지? 그러지 않죠. 엄마가 알아서 다 해요. 그냥 땡볕이 내려쬐도 나가서 그냥 날품을 팔아서라도 아이 분유값과 기저귀값을 벌어서 아이를 먹이고 새로운 기저귀로 갈아줘요. 애가 졸리면 엄마가 재워줘요. 아프면 다 만져주세요. 다윗이 바로 이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래서 고백한 시가 뭐냐면 시편 131편이에요. 그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절이거든요. 거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새번역 성경 번역본으로 갖고 왔어요.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당시에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한 정복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다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젖된 아이와 같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뭘 추구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걸 고민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겨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덜 벌어도, 조금 덜 누려도 예수님 아는 일에 집중을 해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축도가 있고 신약의 축도가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신약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야, 은혜와 평강교회 목사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축도를 우리가 알던 걸로 안 하고 이상한 걸로 해? 그렇게 오해할까봐 구약에도 축도가 있어요. 그게 민수기 6장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을 하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 그러면 내가 제사장들의 축복 소리를 듣고 내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것도 축도예요, 여러분들. 또 이상한 말 할까 바깥에 나가서. 자, 다 같이 일어나세요. 같이 한번 합독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영이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찬양 가운데 무엇보다 2절 가사가 사람을 막 그냥 미치게 만들어요. 이게 땅에 깊이 묻힌 보배래요. 하늘의 평화가. 이걸 누가 내게서 빼앗아 가느냐고요. 우리 찬양대 화음누서 합시다. 우리 2절과 4절 한 번만 더 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화음누세요. 할 줄 아는 분들, 우리 성도들도 화음누서. 2절.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조용히 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화는 땅속에 깊이 묻힌 보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 보배를 캐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환경이 변하지 않고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이 돼도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옵소서. 가슴에다 손을 대실까요? 하나님,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서 내 어깨를 짓누르고 고난의 밤을 보내는 가운데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누렸던 그 평강, 그 기쁨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 하늘의 평강으로 그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 평강 내리워 주옵소서.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